할렐루야. 9월 30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싸늘하죠. 특별히 감기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죠. 오늘 제목은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지키라.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영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사랑하는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보낸 두 통의 편지 중 첫 번째 마지막 장의 겉면으로 모든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 목회자 자신이 어떠한 반대와 해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그가 담당한 구속사적 사명을 결코 수행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실천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입니다. 첫째로 6장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피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퓨고 그 뜻은 도망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죄성 중에 그 음란과 정욕의 문제는 마주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3절에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도 날마다 동침을 요구합니다. 이런 유혹에도 조셉은 응하지 않고요. 피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 여기 만몬의 위력을 피하라. 만몬의 위력을 피하라. 그것은 사실 돈은 선도 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관리와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고 또 높임 받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참으로 보면 재물로 인한 빈부귀천이 생기고 또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소유자가 바뀔 때부터 그때부터는 탐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악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도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물질을 또 어떻게 관리하며 써야 되는 그 부분은 누가복음 똑같은 16장의 19절에서 31절 여기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오는 이 나사로는 거린이며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피부병, 발진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런 거로 투성이었고 또 그는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을 음식도 없었어요. 오로지 옆에 데리고 다니는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물질의 사용은 고아나 가부나 또는 나그네 즉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면 바로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기 따라야 할 것을 6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내가 경건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함으로 예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함으로 저희들이 경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6장 12절에 보니까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진리의 왜곡과 진리의 혼합으로 헛된 말과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의 제자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따르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메인 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성경적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수를 해야 된다. 그럼에 있어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도자의 상으로 그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춰야 되겠죠. 뛰어난 언변력이라든지 카리스마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자질을 소유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나폴레온도 그렇고 뭐 더 나가서는 히틀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그런 시대를 통해 그런 지도자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기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의 인격과 그러한 사상적인 것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혼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단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그들이 왜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진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빌립의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복음을 거기에 절대절명의 전도자로 세워야 되고 그를 파워풀하게 세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가사로 내려가는 강야의 길에서 그 한 사람, 넷이었던 이디오피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후에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 선포를 하고 가이사라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대의 각 교회에서도 좋으신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사님 자체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바른 복음 제시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진짜 그 목사님의 명성과 그 카리스마적인 절대적인 그 지도력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가 떠나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힘만 남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도 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참 힘든 상황이죠. 진짜 변이 바이러스다, 코비드다,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등 거리두기,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한 등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참으로 그 시대의 흐름과 저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는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요, 우리를 삼킬 자가 두루 저희들을 찾아다니며 헤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을 믿고, 그리고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고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도우심과 그 은혜에 간구하는 기도로 저희들이 이 순간순간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디모데에게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명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숭고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하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이 세대에 여러 가지 많은 악영향을 주고 많은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진리의 은혜를 저희 마음속에 꼭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매 분초분초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주님 품 안에 살기를 원하시며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그 경건함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들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늘 도와주셔서 오늘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그 사랑으로 또 저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과 감화 감동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